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고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낮에 햇살도 따스한 게 오히려 지내기에 참 좋은데, 코로나만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참 살맛 나는 세상인데 곧 그런 세상이 오겠지요. 그런 날을 희망하면서 매일매일 또 이렇게 건강도 잘 유지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내가 말을 잘 못 듣고 또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은 참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꼭 잘 들리고 말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통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시절 처음에 가서 언어를 배울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니 늘상 얼굴에 미소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그러면 다른 신부님이나 수사님들은 저 수사님은 진짜, 저 신부님은 항상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고, 남 속도 모르면서. 그런 것처럼 꼭 말을 잘할 수 있고 귀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에 새로 신조어처럼 은둔형 인간 해가지고 밖에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컴퓨터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익명으로 내 이름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갖 욕설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근거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살아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는 세상이면,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로제 카이유라는 시인이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라보라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다리 한가운데 앞을 못 보는 장님 거린이 목에다가 팻말을 하나 걸고 그 통을 하나 넣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그 장님에게 어떻게 요즘에 돈이 좀 많이 거치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돈도 안 넣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앞에 목에 걸고 있는 팻말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팻말을 잠깐 글씨를 하나 좀 써놓고 가겠다고 해서 팻말 돌려서 뒤에다가 봄이 오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놓고서 그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갔어요. 며칠 뒤에 다시 와서 보니까 그 거린이 그 목소리를 듣더니만, 아이고 어떻게 그 선생님이 지나가신 다음부터는 이 통에 꽤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팻말에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장님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똑같이 앞을 못 보는 거지만 그 표현 방식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로 소통이 잘 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서로 등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말들의 조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남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그 과정을 보면 5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군중 사이에 이렇게 함께 있지만 그를 따로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어쩌면 우리도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평온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가족하고 함께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가족하고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가 되었든 또 다른 곳이 되었든 다른 사람과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외톨이가 되고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 우리를 따로 불러서 우리에게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그렇게 치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복음의 말씀,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당신의 손끝을 통해서 마치 귀 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의 귀가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모의 말이 자식들에게 통하지도 않고, 어느 때는 부부 서로가 대화를 하지만 한국말로 똑같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서로 극과 극으로 가면 그 부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지내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이유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서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에 닫혀져 있는 그 귀를 당신의 손가락으로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지요.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당신의 손가락을 혀에 침에 묻혀서 말 더듬는 이의 혀에 대는 겁니다. 그냥 그 행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요즘같이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시절, 더구나 코로나 시절에 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상대방의 혀에 댄다,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굳은 혀를 당신의 침으로써 풀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침과,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당신의 침이 내 침과 섞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주시고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공감을 함께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침은 치유의 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어릴 적 어머니나 혹은 짐승도 마찬가지, 자식이나 새끼가 아프면 침으로써 이렇게 닦아서 치유해 주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침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것은 참으로 사랑의 마음, 보살핌의 마음이 자식 혹은 새끼들을 잘 가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침으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사랑의 극치로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십니다. 하느님께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귀도 먹고 말도 못해서 닫혀버렸을 때 예수님 당신이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느님의 숨으로서 그 말 더듬고 귀 먹은 그 사람의 숨과 하나가 되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것,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무언가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이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나를 팬 모든 이들과 함께 다시금 공동체 의식으로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응어리지고 내 스스로 닫아버린 그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쉬었던 그 한숨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에파타, 열려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그 내 입에 그리고 내 귀의 문을 예수님의 한마디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림은 바로 에파타라는 단어, 그저 열려라라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이제 생명의 빛이신 나에게로 와서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빛으로서 함께 나누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당신의 침을 붙여서 그 손가락을 우리 혀에 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는 우리,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성체의 모습으로 성찬례 때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조금이라도 닫혀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열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파타라고 우리에게 열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 미사에서도 오늘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미사 동안 또 이 미사 후에 한 주간을 사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열려진 귀와 열려진 입으로 주님께 고백해야겠지요. 저도 당신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제가 감히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 이웃의 말씀, 내 가슴 속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렇게 하느님께, 이웃과 또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치유된 사람,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요. 이 미사의 은총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에파타, 열려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도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라고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